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남은 주는 이제 마지막 주, 다음 주 한 주만 남았네요. 오늘은 제 9장 구품, 입부리 법문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번에 1차로 16분의 부처님, 보살님들의 부리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리법문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들이 사는 세간에, 이 중생들이 사는 세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계는 다 두 가지 경계로 이루어집니다. 낮과 밤이 두 가지 경계이고, 또 남자와 여자가 두 가지 경계이고, 또 진보와 보수가 두 가지 경계이고, 또 빈부 귀천이 다 두 가지 경계이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이 또 둘의 경계이고, 또 좋고 싫음이 둘의 경계이고, 또 옳고 그름이 둘의 경계이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두 가지 경계의 요소가 너무나 많죠. 그죠? 늘 그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이루어져요. 둘이 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둘이 서면. 예를 들어 부부라고 하는 경계도 하나인 존재인데 둘이라고 자꾸 여기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원래. 왜 하나예요? 둘인데 왜 하나예요? 그 이치가 그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순간, 부부가 만들어지는 순간 설사 혼자씩 서 있을 때는 서로가 100%죠. 서로가 완전한 존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둘이 만나는 순간 200%가 되는 게 아니고 100%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라는 얘기는 남자가 70이면 여자는 30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여자가 70이면 남자가 30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갈등이 있죠. 대립이 있죠. 나도 잘났거든? 나도 할 줄 알거든? 이런 경계를 가지니까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둘이라는 경계는 늘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는 얼마나 첨예한 대립을 해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도 사실 대립 속에 있어요.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이유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등이 없다면 평등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두 가지 경계는 대립이 있어요. 그죠? 또 한쪽에서는 옳다, 한쪽엔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대립이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그죠? 취사 분별을 하잖아요. 이런 판단을 해가는 것들이 다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이게 중생계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 속에는 늘 갈등과 대립과 이런 괴로움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려면 이제 이 부리법문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이 세속적인 경계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경계를 첫째는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그죠? 왜? 중생세간에 늘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걸 인정하고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바세계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마음이 덜 괴롭다 이 말이죠. 그죠? 사바세계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속에도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부리법문이라는 것은 둘이지만 둘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 둘이 아니냐면 이게 우리가 현상계로 보니까 남녀가 존재하고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고, 그죠? 낮과 밤이 존재하고 이런 대립이 따르지만 실상으로 보면 결코 둘일 수 없는 거예요. 남녀라고 하는 건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는 사람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개한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입장으로 보면 둘이 이해돼 안 돼요? 되죠? 남녀라는 게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보면. 그 사람도 존재에서 나왔거든요. 존재. 이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없다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쫓아가면 한 생명체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난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낳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와가지고 푸념을 나한테 늘어놓는데 괜히 말이야 안 태어나도 되는데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킨다고. 그 부모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결국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부모를 만난 일도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죠. 왜? 동업중생을 만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게 함께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과거에 많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일 테니까 당연히 많은 경험이 공유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얻어지는 건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피를 나눈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 가치로 같이 동업중생이 되어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 중에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면 네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이것은. 그런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남녀도 없고 진보와 보수도 없고 뭐 좋고 싫음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어져요. 모든 경계에서 실상에서는. 그게 불의법문의 핵심이에요. 그 경계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이 불의법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멸이 둘이 아니고 아와 아수가 둘이 아니고 수와 불수가 둘이 아니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고 움직임과 생각이 둘이 아니고 일상과 무상이 둘이 아니고 그죠? 보살심과 성문심이 둘이 아니고 선과 불선이 둘이 아니고 재와 복이 둘이 아니고 유루와 무루가 둘이 아니고 유의와 무의가 둘이 아니다. 세관과 출세관이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다음과 다음이 없음이 둘이 아니고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고 명과 무명이 둘이 아니고 이런 경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8쪽 첫 번째 줄 희견보살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색과 색이 공한 것이 둘이지만 색이 곧 공이며 색이 멸해서 공한 것이 아니라 색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입니다. 이같이 수상행식과 수상행식의 공한 것도 둘이지만 식이 곧 공이며 식이 멸하여 공한 것이 아닙니다. 식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입니다. 이같이 통달하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되죠? 제가 제대로 했나 모르겠지만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색이란 건 물질이란 뜻이에요. 물질. 물질은 손으로 잡혀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이 물질이에요. 이 색의 개념은. 그런데 이 색이 공이라는 거예요. 공과 같다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물질이라는
실상, 그 속성을 보면 바로 텅 비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속성이. 예를 들어서 물질을 나라고 얘기합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나의 존재가. 색은 이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지수화풍 4대. 예? 딱딱한 거, 물 성분, 불 성분,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성분이 지수화풍이 다 내 몸뚱아리로 이루어졌다. 그럼 지수화풍 4대를 다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신만 남는데 그 정신을 수상행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수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상은 그걸 떠올리는 것이고, 행은 그걸 지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인식을 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깥의 상의 경계를 보고 아, 저 무슨 색깔이야 라고 하면 그 무슨 색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와야 되죠. 그게 수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떠올려. 왜 떠올려요? 과거에 기억하는 바가 있는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똑같은 노란색을 보고도 아, 저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입었던 옷 색깔하고 같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억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억은 나만 유치원을 다닌 사람은 나만 경험했을 것이고, 그죠? 똑같이 유치원을 다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나는 파란색을 입고 다녔어. 이러면 그 노란색을 보고는 안 떠올리겠죠. 그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계로 떠올려져서 인식한 경계가 식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상으로 보면 공하다 이 소리예요. 실상으로 보면. 근데 이 색이라는 건 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공에서. 공이 곧 색이요, 이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텅 빈 데서, 실상에서 이 현상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저번 주엔가 했는데 열애가 오고 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열애를 한다. 이게 29장인가 나오는 얘기예요. 오고 가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탄생해서 20몇 살에 출가하고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장구한 설법을 하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현상계죠.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하는 현상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이 이 현상계에는 오고 간 바가 있죠? 오고 간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열애라는 말에는 타타 가타 이래서 열애라고도 하고 여거라고도 해요. 진리와 함께 오신 분, 진리와 함께 가신 분 이런 뜻으로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고 여거라고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고 간 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상으로 보면 본질로 들어가서 실상으로 보면 이 열애는 반드시 오고 간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였다는 거죠. 이 얘기는 현상계로는 오고 간 바가 분명히 있지만 실상으로는 오고 간 바가 없다. 본래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고 안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한글인데도. 그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을 써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슬픈 일이 아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물론 없지만, 그죠?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울음을 짜내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통곡하고 내 실걸 헤헤거리다가 사람만 오면 아이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경계로 따져보면 본래의 우리의 죽음이란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이 실상의 경계로 본 말이야 이게. 현상으로는 반드시 오고 간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보면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색수상행식의 경계도 자 봐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만 공하고 공만 색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도 또한 공하다 이 말이에요. 수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수다 이 말이에요. 역부여시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반야신경에는 그걸 생략했어요. 그리고 상 즉시 공, 공 즉시 상이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오온 중에 색수상 행식을 전부 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에 대입하는 거예요. 또 행 즉시 공, 공 즉시 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식 즉시 공, 공 즉시 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온이 전부 다 공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실상으로 보면 결코 공하지 않은 게 없다. 이것을 통달하는 게 바로 불의본문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18번째 명상보살은 말했습니다. 지수화풍의 다름과 공대의 다름이 둘이지만 사대의 본성이 곧 공이 본성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다 공하기 때문에 현재도 또한 공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본성을 안다면 이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 나의 물질적인, 나의 육체적인 부분을 지수화풍 4대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6대라고도 하는데 지수화풍 4대는 60만 가리키는 거고 정신까지 포함해서 6대라고 얘기하면 공식이 포함된다. 공대, 식대. 공은 텅 비었다는 성질이죠. 우리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 그 식대는 우리의 정신작용인 인식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는 육신이라는 존재고 이쪽에 공과 식대는 정신적인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질로 보면 둘은 다 공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다면 이게 불의본문에 드는 것이다. 19 묘의보살은 말했습니다. 눈과 색이 둘이지만 만약 눈의 본생을 알면 색을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대상이 둘이지만 만약 마음의 본성을 알면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정멸이라고 하며 그 정멸에 머무르는 이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감각기관, 6개의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해요. 그죠? 안이비설신의. 그죠? 이것의 대상이 바로 육경이라고 하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요. 그죠? 12가지 경계. 이걸 12처라고 하는데 자,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색을 보겠죠. 네? 보여지는 대상의 색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본다고 해서 눈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눈은 어떻다는 거예요? 비출 뿐이에요. 그냥 망막으로 저 대상을 비출 뿐이에요. 그러면 이 눈의 경계는 좋고 싫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과 같은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눈과 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음을 취할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인식의 경계가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의 경계가 뭐냐면 내가 과거로부터 끄집고 온 선엄된 기억과 저장되어 있는 모든 그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 색을 보는 순간 우리의 의식이 발동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기억이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기억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저것만 보고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겠지만 기억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들이 다 떠올라서 저거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 어떤 것이야 라고 결론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란 존재는 그 망막에 비춰진 그 색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중생의 경계는 어때요? 여기에 이제 나의 업식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업식들이 작용해서 다 끄집고 와. 아, 저거 내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무엇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응? 여기 우리 김민정 같은 보살을 봤다. 저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보살은
김민정 같은데? 라고 인식을 일으켰어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김민정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눈이 오류가 생긴 건가요? 눈은 오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눈은 제대로 비쳤어요. 내가 인식하는 이 경계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요렇게 생긴 사람은 김민정이라는 뭐예요? 나한테 인식이 선험적 기억, 이걸 이제 선입견이라 그래. 이런 견해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견해로 그 대상, 저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미 기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비슷한 사람을 저 사람이라고 했는데 막상 다가오니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경우 있죠. 결국 이 인식의 오류가 생긴 건 나의 기억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선험된 기억에 의해서 이것이 끄집어져 올라와져 가지고 그걸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가 우리는 늘 중생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계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니까 내가 본 게 맞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봐야죠. 아까 제가 부처님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진리고 실상으로 보는 경계도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생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분별해 가잖아요.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나가 취하고 버리고를 선택하지만 이 경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괴로움이 따르죠. 물론 좋아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그 경계가 진리에는 더 멀어지는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 눈이라는 경계도 실상으로 보면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비추는 것을 바로 정멸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만 그러냐? 마음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대로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되는 게 생기냐면 우리의 업식에 쌓여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안에 달라붙어 있어요. 업식의 구름이 마음 안에 달라붙어서 그 업식의 구름대로 나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한 말로 하면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지 눈의 안경이라고 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못생겼는데 지 눈엔 콩깍지가 쓰여 제일 멋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죠?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콩깍지가 쓰여서 했어. 콩깍지가 깨고 보니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콩깍지가 쓰일 때는 좋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그렇잖아요. 그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 남자들은 빨리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벗겨지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어찌 됐든 이제 우리의 경계로 주어지는데 이 마음이란 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청정한 마음이 있어요. 본래 안에는 청정한 마음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을 싸고 있는 놈이 바로 우리의 업식의 구름이 여기에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함을 우리가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식의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게 바로 이 구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닦아서 이 업식의 구름을 10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업식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면 나의 자성의 청정함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성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로 보면 마음이란 놈도 본래는 성내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아. 그런데 이 업식의 구름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이 마음이란 놈은 정멸한 것이라는 거죠. 청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계를 제대로 아는 게 바로 불의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자, 20번째 무진이 보살은 말했습니다. 보시와 일체지로 회양하는 것이 둘이지만 보시의 본성이 곧 일체지로 회양하는 본성입니다. 이같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일체지로 회양하는 것이 둘이지만 지혜의 본성이 곧 일체지로 회양하는 것의 본성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보시는 많이 베푸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무주상 보시라고 하듯이 보시의 완성은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려면 어떤 상을 갖지 않고 보시하는 게 보시 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시 바라밀은 육바라밀의 시작이죠. 육바라밀은 모든 보살의 실천 덕목이에요. 6가지 실천 덕목. 보살이 되려면 이 6가지의 수행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시이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6개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체지로 회양하는 것은 이 6개의 바라밀을 완성한 사람이 그 부처님의 깨달음 일체지를 얻고서 그걸 중생에게 회양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경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깨닫고 보면 이 경계는 한 가지가 되겠죠? 응?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은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21번째 심해보살은 말했습니다. 공, 무상, 무작 이 둘이지만 공이 곧 무상이요. 무상이 곧 무작입니다. 만약 공, 무상, 무작이라면 곧 심의식이 없고 일해탈문이 곧 삼해탈문이라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 공, 무상, 무작을 삼해탈문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작해탈문이다. 이렇게 해서 해탈의 경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관문에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해탈문은 뭐예요? 어떤 실상으로 보면 텅 비지 않은 건 없다. 그죠? 모든 존재는 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공해탈문이라고 하고 무상해탈문은 그러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건 다 뭐예요? 허상인 거죠. 허상. 응? 허상이니 다 나라고 할 게 없듯이 영원불멸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이다. 상이라 할 게 없다. 무상이다. 이게 두 번째 해탈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작은 인욕으로 짓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짓는 바가 없다. 그럼 일체 벌어지는 일들은 인위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바로 중생의 경계죠. 중생의 경계. 실상의 경계는 절대로 지어져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일부러 지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실상의 경계예요. 그게 이제 무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곧 무상이요. 무상이 곧 무작입니다. 공무상 무작이라면 심의식이 없다 그랬어요. 심의식은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대충 했는데 우리 6개의 감각기관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그죠?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눈으로 색을 보면 무슨 색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겠죠?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이게 제1식. 그 다음에 귀로 소리를 듣고서 저 소리는 무슨 소리야라는 인식이 생겨나겠죠? 이걸 이식, 두 번째 식이요. 세 번째는 코로 냄새를 맡고 냄새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겠죠? 이걸 비식이라 그래요. 이게 3식.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고서 어떤 인식이 생겨나는 걸 설식이라고 해요. 이건 4식. 그 다음에 몸으로 감촉이 돼서 뭔가 느끼는 경계가 일어나는 것을 신식이라고 해요. 5식. 그 다음에 생각의 대상으로 분별해서 생각의 인식이 일어난 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이걸 제6식이라고 해요. 이 6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의식의 식에 해당하고 또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놨다는 뜻이에요. 심의식 이 말은 마음을 세 가지로 이 유식에서는 이걸 분별해서 얘기해요. 구분해서. 굉장히 심오한 이치가 담겨 있어요. 그 심리학 하는 분들이 이 불교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마음의 밑바닥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육의식은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경계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이 경계가 인식의 제일 6번째 단계,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마나스라고 해서 의라고 여기서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의라는 게 바로 마음이란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잠재의식이라는 소리예요.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제7식이고 이 의식 속에는 우리가 주로 꿈을 꾸거나 잠을 잘 때 일어나는 경계가 바로 잠재의식이에요. 이게 마나스라는 의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밑바닥에 이 잠재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제일 밑바닥에 또 의식이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꿔서 이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장식이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의식과 기억, 선엄된 모든 경험들, 아까 제가 막 과거에 기억했던 것들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바로 이 아레아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거예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아서 여러분의 의식이 다 여기에 차곡차곡 저장되게 돼 있다. 왜 저장이 되냐면 여러분들은 맨날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어느 계기를 만나는 순간 탁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사경할 때 과거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 왜 떠올랐겠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수십 년 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사경하는 순간에 그 업식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막 불현듯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걸 기억하게 만들고 그 기억을 통해서 업을 정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한 바들은 물론 뭐 기억되지 않을 만한 것도 있겠지만 기억이 될 만한 요소들은 다 이 아레아식 안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력 없다고 괜히 괴로워할 일이 아니야.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야. 왜? 용량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요. 컴퓨터도 용량이 많아지면 지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의 경계도 지워져야 이게 좀 쌓일 텐데 안 지워지면 초과가 되는 것들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하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우는 작업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 그걸 지워가는 작업이에요. 지워야지 그 업식들이 다 정리가 돼야 깨끗해져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뭐가 없어지겠어요? 집착이 없어지죠. 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져요. 선입견이 없어져요. 그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의식이라고 할 때 이 아레아식 안에 모든 게 다 저장돼 있어서 또 유식 학자 중에는 또 구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구식이라는 아말라식이 있다. 이 아말라식은 청정식이라고 일컬어지고 마치 우리가 마음에 말하는 가장 청정한 성품, 그것을 아말라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막 구식까지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한데 내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청정한 마음을 싸고 있는 업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고 업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청정한 마음을 업식이 싸고 있어요. 그럼 업식이 제거되면 청정한 본성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 마음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걸 못 알아채냐면 이 업식의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청정한 성품을 싹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커튼을 쳐놓은 듯이 싹 가려져서 내가 청정한지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려져 있는 이 업식의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사경하고 강경하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업식의 구름을 걷어내다 보면 그게 엷어지면 엷어질수록 자연히 잠깐 뭐가 나오겠어요? 빛이 새어나오죠. 청정한 본성의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내 업식의 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경계예요. 이것을 불이본문에 드는 1해탈문이 3해탈문이라는 것, 이것이 불이본문에 드는 것입니다. 22번째, 적근보살은 말했습니다. 불법승단이 둘이지만 부처님의
부처님은 곧 법이며 법은 곧 승단입니다. 이 삼보 모두가 무의의 상으로서 허공과 같습니다. 또 일체법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능히 이러한 행을 따른다면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이라고 하는 게 그 형상으로 보여지는 불법성이 있어. 이걸 유의의 불법성이라고 해요. 또 형상이 없는 불법성이 있어요. 이걸 무의의 불법성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 수계식 할 때나 뭐 또 우리 방생 의식 할 때 그 의식문에 맨날 나오는 그 삼보가 있어. 삼보. 뭐 주지삼보, 동체삼보, 뭐 별상삼보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삼보의 특성이 바로 이 두 가지 경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상 즉 불보이고 에? 불상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불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요. 그죠? 또 장경 즉 경전 내지 율장이 다 법보이며 그죠? 또 출가 오중 즉 승보다. 출가한 비구 비구니 삼위 삼인이 식차만한이게까지 이 5개의 부류가 바로 승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유의의 삼보예요. 유의의 삼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경계로 드러나는 삼보. 그죠? 우리가 그런 분에게 예경하잖아요.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경전에 예경하고 스님들께 예경하는 그 대상으로서 삼보예요. 이걸 유의의 삼보라고 하는데 무형의 무의의 삼보가 있다. 형상이 있지 않은 삼보가 존재한다. 자성 정각 즉 불보이고 자성을 깨달은 자를 불보라 하고 그죠? 자성 정멸 즉 법보이며 자성이 정멸한 것이 법보이며 자성 청정 즉 승보다. 자성이 청정한 것이 바로 승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삼보? 동체삼보인가? 예? 동체삼보가 그래.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유의의 삼보다 이 말이야. 유의의 삼보. 그러면 형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은 것이 불보이고 정멸한 것이 법보이며 청정한 것이 승보이다. 이거는 무의의 삼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의의 삼보. 이 경계를 여기에서 불법성 삼보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 유의는 형상으로 드러난 삼보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계가 뭐다? 다 허공과 같고 다 이와 같아서 이러한 행을 따른다면 이게 불의법문에 드는 것이다. 신무의 보살은 말했습니다. 몸과 몸의 소멸이 둘이지만 몸이 몸의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사람은 몸도 몸의 소멸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몸의 소멸에는 둘이 없으며 분별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무의 보살은 몸과 몸이 사라짐, 이 두 가지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생겨난 거나 몸이 사라지는 거나 현상의 경계는 둘이지만 실상으로는 둘이 아닌 거죠. 오고 간 바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 경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사람은 결국 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몸이 생겨나는 걸 보는 것도 아니고 몸이 사라짐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원래 오고 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몸이 생겼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런 경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불의법문에 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무의 보살이 말한 불의법문이고 24번째 상선보살은 말했습니다. 신구의 업이 둘이지만 이 삼업은 지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몸에 지음이 없는 모습이 곧 입에 지음이 없는 모습이며 입에 지음이 없는 모습이 곧 마음이 지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삼업의 지음이 없는 모습이 곧 일체법의 지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능히 지음이 없는 지혜에 따르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자, 신구의 삼업은 왜 둘이냐면 몸으로 짓는 업을 우리가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하고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해요. 이걸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업을 짓는 것을 삼업이라고 하고 그 업을 짓지 않는 것을 무의의 삼업이라고 한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삼보의 지음이 없는 모습이다. 이걸 두 가지 경계로 얘기하고 있다. 그 삼업을 짓는 것이 우리가 형상으로 보여지는 한 가지 경계라면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계는 그것을 짓지 않는 것. 삼업으로 짓지 않는 것. 그 두 가지 경계가 서로 어쨌다는 거예요. 지혜에 따르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 경계로 나아가면, 짓지 않는 경계로 나아가면 그게 지혜에 따르는 것이고 이게 불의법문에 드는 것이다. 25번째, 복전보살은 말했습니다. 복행은 선행을 말하고요. 선법, 죄행은 선하지 않은 걸 말하고요. 부동행은 그 선도 그 복도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지만 세 가지 행은 실다운 본성이 바로 공입니다. 공한즉 복행이 없고 죄행도 없고 부동행도 없고 이 세 가지 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실천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하면 한 방에 뭐 되는 거 없냐고 맨날 물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방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복을 이 새해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사실 이 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얻고자 하면서 복을 짓지 않으면 이건 복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행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행은 선법을 행하는 게 복행이라는 거예요. 선법이 뭐예요? 그 십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선업은 뭐예요? 내가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행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기만 해도. 또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 베푸는 걸로도 충분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음하지 말고 청정하라는 거예요. 청정히 하는 것으로도 복이 된다는 거죠. 또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스님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제가 진실을 얘기하면 바보래요. 자꾸. 그건 다른 사람 경계죠. 그건 다른 사람 경계예요. 내가 떳떳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염려하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결국 여기에 걸리는 한 우리는 이런 복행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간질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하는 거잖아요. 또 뭐예요? 꾸며서 말하지 않는 것. 꾸며서 말하지 않는 건 이것도 내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욕설하지 않는 건 험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죠. 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않은 거는 뭐예요? 탐내지 않는 건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진해를 내지 않는 건 상대에게 자비를 준다는 뜻이고 어리석지 않은 건 지혜를 준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10가지의 선행에 의해서 복이 행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복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안 행하고 있어요? 웃어? 안 하고 있다는 말이야? 하고 있어.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하네. 하고 있어. 자신이 없어? 복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왜 자꾸 자신 없이 그래?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죄행을 짓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죄행은 그 반대라.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꾸며 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는 걸리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데는. 그죠? 다른 거는 안 걸린다 할 수 있는데 요건 걸리네. 네. 물론 이것 때문에 모든 업이 발생돼요. 사실은. 살생도, 투도도, 사음도, 망어도 다 이 탐진치 때문에 발생되잖아. 그래서 우리 그 사참회에 나오잖아. 그죠? 내가 과거 생으로서 지어온 수많은 악업이
이 탐진치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그죠? 개요무시 탐진치잖아. 탐진치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소생하는 바 이것을 이름하여 참회라 한다. 그러잖아. 부지런히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닦으라 이 말이에요. 뭐를? 탐진치의 업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업이 탕감이 된다 이 소리예요. 설사 내가 탐의 진해를 우치를 발휘하더라도 참회를 하고 그걸 끊임없이 닦아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죄업을 소멸하는 방법이죠. 응?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그 죄와 복을 얘기할 때 그 승찬 스님 제가 얘기했었죠. 승찬 스님 문둥병 환자인데 그 문둥병 환자가 늘 출가를 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오죽하면 나한테 이 문둥병이 걸렸겠나. 내 과거에 무수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내 죄업으로 보면 참회를 평생 해도 지나침이 없도다. 끊임없이 참회를 했어요. 그러다 이 해가 스님 문화에 들어서 그 해가 스님에게 그러는 거죠. 제가 얼마나 진 죄업이 많은가. 저는 이 죄업을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스님께 이 참회의 죄업을 바치니 저의 죄를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 그래? 그러면 나한테 네 죄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네 죄를 가져오면 내가 네 참회를 받겠노라. 그럼 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참회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 승가대사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 업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죄업을 빨리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깨달으면 돼. 그러면 한 방에 해결돼. 여러분 한방 좋아하잖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평생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저한테 구사리 먹어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깨달음을 결국 모든 업식을 다 잠재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업식도 만약에 깨닫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죄의 본성은 이런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 죄는 자성이 없이 일어나는 바. 그죠? 죄가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고 죄와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게 두 가지가 공해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 한도다. 그죠? 이게 진참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계를 보면 야 죄라는 건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선방 다닐 때 구참 스님으로부터 선배 스님으로부터 야 수자는 말이야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돼 이렇게 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너 어떤 짓이든 해봐. 그리고 마음의 경계가 일어난지 봐.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결국 그 경계를 저는 안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지나고 보니 그게 업으로 다 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을 남은 경계를 우리가 사참회로 무수히 참회를 통해서 그 업이 없어지고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 죄의 본성이 자성이 없이 일어나는 바이니 마음이 사라지는 바에 따라서 죄도 또한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는 무수한 참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참회가 없으면 그걸 탁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순식간에 이승찬 스님 마냥 탁 깨달으면 바로 일초직임 열애지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애의 경계로.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참회를 통해서 그게 없다는 사실까지 내가 통절히 내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참회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내 업이 비로소 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까지 가야 그 업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행과 죄행이 또 부동행은 죄도 선도 아닌 것, 이 세 가지 행의 실다운 본성은
본래 공입니다. 그죠? 본래 텅 빈 거예요. 공한즉 복행이 없고 재행도 없고 부동행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드는 겁니다. 진짜로 불이법문에 드는 건 이 세 가지 경계가 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스님 저는 그래도 복음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 받고 싶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죄는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해줄 말이 있어. 경전에 나오는 말이 이게 공덕천녀와 흑암천녀라고 예전에 한번 했을 건데 두 사람이 자매요, 자매. 이 공덕천녀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아리따워. 모든 사람이 보기만 하면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냥 막 환희심이나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자기 집으로 막 끌어들이고 싶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복이 굴러 들어올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공덕천녀야. 근데 이 자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흑암천녀는 이름 말 맞다나 시커매. 흑암이야. 어두워. 밝지도 않아. 그리고 얼굴도 또 못생겼어. 추녀야. 그리고 저 사람이 오면 내가 벌써 인상 쓰는 거 봤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응?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 쫓아내고 싶죠. 쫓아내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똑똑똑 두드려. 그 문을 탁 여니까 공덕천녀가 탁 나와서 있으니까 그 주인장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막 환영을 해. 그러고 들어오는데 뒤에 흑암천녀가 따라 들어와. 세트야. 그러니까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주인장이.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 공덕천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복을 받고 싶어 하면 이 불행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공덕은 받고 싶지만, 행복은 받고 싶지만, 불행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나가지 말고 당신만 들어오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우화 같지만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행과 불행은 세트라는 거죠. 이 공덕천녀와 흑암천녀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둘이는 세트예요. 그럼 내 행복하고자 하면 뭐를 감수해야 돼? 불행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은 하고자 하지만 불행은 안 왔으면 하잖아 또. 그죠? 이게 이제 욕심인 거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좋은 일이 있었으니 안 좋은 일도 하나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설사 생기더라도 생길 게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괴롭지는 않죠. 내가 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것은 또 반대로 좋은 일을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비관할 일도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그 노인의 얘기 해줬죠. 그 얘기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려니 하면 좋은 일, 나쁜 일 다 거쳐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가 바로 이 마음수행의 경계예요. 마음수행을 그와 같이 보면 크게 괴로울 일도 없고 크게 즐거워할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바로 수행의 경계예요. 그러면 또 뭔 재미냐고 또 여러분들은 하시겠지만 그게 제일 큰 재미예요. 그게. 그 도리를 알면 그거보다 더 큰 재미는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